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그 어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쫓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돋아가며 새들은 지저귀고
내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문에 나 오늘 임하도록
절 다시 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영문 들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의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불길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불길이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집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게 해주시고 사고 넘칠 수 있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먼저 부흥의 불빛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갈급해야 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 집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은 제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talent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땀을 하나님 부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부족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정답. 오. 정답.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정답? 네, 저기 밥 먹는데 옆에 영어로 쫙 써 있는 구절이지요.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건가요? 지금부터 6년 전 19년도 초에 19년도가 아니죠. 19년도 초가 아니라 18년도 말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18년도까지 저희는 개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18년도 말 정도에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개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8년도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교회의 성도도 감당할 수 없고 제가 자라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성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성 이런 어떠한 어려움들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개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4년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 여기 요 자리 서재에 청년들 한 10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10명이 목사님 그냥 우리 서재 앞에다 교회 이름만 다십시다. 교회 이름만 하나 만들어서 달고 그냥 우리 교회 여기서 하지요.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13년도 14년도 어간에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 청년들은 1년, 2년 있다가 다 떠났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18년도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 개척을 안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한 10여 년, 15년 전부터 개척하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쉐키나하우스였어요. 쉐키나하우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 임재의 집이라는 뜻으로 쉐키나하우스를 가지고 로고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쉐키나하우스에 대한 어떤 조직과 모든 것들을 나도 개척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로고를 컴퓨터 발경화면에다 깔고 거의 10여 년을 살았어요. 정말 참 이상한 성격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년도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쉐키나하우스라는 쉐키나 처치를 만들어야겠다. 쉐키나 미니스트리 해갖고 하나를 만들고
쉐키나 처치를 만들고 쉐키나 하우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쉐키나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역을 하고 처치를 가지고 예배 사역을 하고 하우스를 가져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숙박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큰 사역의 틀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교회가 나온 거예요. The Father's Church. 아, 이 교회는 아버지께서 시켰으니 아버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서 뭔가 느끼는 거 발견한 거 있나요? 다른 교회랑 다르다. 혹시 없나요? 우리 교회 뭐가 없어요. 십자가는 없는 교회도 있는데 이 현수막 뭐가 없죠. 우리 교회는 뭐죠? 네? 표가 없어요. 매년 교회는 1년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1년에 이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를 만들고요. 계획을 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표를 만들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1년의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머리를 써서 계획을 짜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자꾸 마음을 갖더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조직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Father's Church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 내가 꿈꿨던 교회, 내가 꿈꿨던 예배, 내가 만들어가고자 했던 어떠한 부흥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교회를 만들게 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파스 처치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교회를 만들고 네가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뭘까? 라고 말씀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저희 교회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사역하고 외부에 나가갖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어떠한 이 예배는요.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이렇게 가시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만들고 여기에 있는 세션들 여기 오는 사람들의 세션을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세요. 자,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청년과 학생들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갈 곳이 없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회복되는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그것이 제가 20대 때 받은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저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좀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저희 교회의 어떠한 또 다른 이름은 힐링 하우스예요. 사람들이 오면 회복되고 가기 싫다, 너무 좋다, 힐링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실현당하고 파혼당하고 부모님한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을 되찾아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아마 아버지의 교회, 더 파더스 처치의 이름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을 가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왕으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는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다. 대신 뭘 해라? 성전을 위해 준비를 해라. 자, 이 사건이 끝난 상태에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넘어와서 솔로몬이 이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는데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지어요. 자, 7장까지가 뭐냐면 이 열왕기상 7장까지가 이 성전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에 넘어와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성전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자,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언약궤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어 갖고 이 안에다가 십계명 2개를 넣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뭐죠? 장난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항아리가 들어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그것이 다 있을 거다라는 것들은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을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자, 다윗이 자, 머리를 과거로 돌리세요. 언약궤를 뺏겼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발자국을 가갖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세 발자국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래갖고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다윗의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장막을 만듭니다. 이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면서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를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갖고 언약궤에서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제사장들이 메고 이거를 솔로몬이 만든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 그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이 메게 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이 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몇몇 군데에서 제사장이 직접 메는 배경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긴장해야 할 때 하나의 예를 들으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때 이 여호수아가 물을 딱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간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고아자손이 아니라. 왜냐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또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일곱째 달이면 언제죠? 7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달은 지금의 태양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달 플러스 2달. 자, 그러면 몇 월 달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게? 그렇죠. 9월에서 10월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9월에서 10월에 우리가 뭐 하죠? 추수감사주의. 자, 요거를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장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어떠한 음식, 재배했던,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가 딱 요 시기 때에, 요 축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요 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요 성전을 만든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 온전한 하나님의 안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고 완성하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온다라는 이 개념 가운데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라는 확고한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냥 언약궤를 옮겨왔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맞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다 만들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다 놓고 이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어떠한 외모적 표현, 이것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교회의 규모적 어떠한 크고 작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단 10명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갖고 교회의 사역을 크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나가갖고 이렇게까지 할 교회의 규모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가 나가갖고 사역하는 거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규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된 자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의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물질적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 물질적 제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지고 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을 다 가지고 거기다가 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준비된 자들,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의 준비된 영혼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확고한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여기서 설명하면 뭐예요? 설교하면 뭐예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지 않는데 말 조심해라 그러면 나가갖고 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혀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나가갖고 혀 조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다 입으로 쪼개고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네.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마음을 갖추고 계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하나 우리들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것을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늘 8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성전에 넣어야 할 걸 준비한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8장에 그 모든 준비된 거를 성전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량하시고 좋았더라. 아, 정말 귀하게 잘 만들었구나. 너의 마음이 정말 보배와 같구나. 보석과 같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냐에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더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뭐라고? 자, 잠깐만. 약간 달라지고 있어. 자, 시작. 주는 아예 알아요. 알아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시오. 너 어느 성경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베드로가 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 반석이다. 내가 너희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왜 무너질까? 누구 때문에 무너질까? 사단. 사단만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누구를 통로로 무너뜨리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뜨린다. 즉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성령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공식적인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20명이 모여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이 그 공간을 지배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공동체는 교회,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뭘 준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에 참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elper 혹은 comforter 혹은 counselo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고 너희를 위로할 거고 너희의 상담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 근데 우리나라 성경의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줄 거고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될 거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막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더 파더스 처치가 만들어지고 더 파더스 처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프로그램,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디죠? 본교회 때. 자, 본교회 때 우리 예배 막 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본교회 앞에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들고 뛰었던 애들 있죠. 그 교회 애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임하셔서 A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댔대요. 장로님들한테. 이거 하십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했는데요. B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댔대요. 그것도 했는데요. C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댔대요. 이것도 했는데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래. 저희 교회에서 프로그램 안 해본 게 없는데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냥 근본적으로 갔대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손바닥 크게 치십시오. 찬양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나갔대요. 프로그램 다 필요 없이. 그게 그 교회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아니 제자 훈련 받으면 뭐해요?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자기 포기 우리 배우고 나서 그거 하고 나서 독서하고 나서 자기 보여한 사람. 그거 적용하는 사람 있긴 있겠죠. 그거 기억하시는 분, 프로그램, 책 다 필요 없어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우리 말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때 성경에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공간 가운데 가득하더라.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제가 왜 말씀을 외우라 그러고 성경을 외우라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냐고요. 아니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시는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7교회의 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 7교회의 교회가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뭘 잘못했고 뭘 제대로 했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조목조목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6살 된 우리 교회의 장단점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온전한 정금 같은 우리의 재료로 이 성소 안에 우리가 와 있는지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요. 영국에 사무엘 체드웍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만일 성령님께서 일순간에 빠지신다면 지금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빠지셔도 이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계획의 95%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성령님이 빠졌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잡다한 신들의 모임이지, 종교 모임이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95%가 돌아가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시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더 파더스 처치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교회예요. 아버지의 교회는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게 내비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계획을 잡지 않아요. 제가 얘기 나누다가 예전에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면 난 바꿀 거야. 만약에 더 파더스 처치 아버지의 교회였는데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가 됐어. 그러니 이제 좀 바꿔볼래? 영혼을 위한 집으로 바꿔볼래? 그러면 영혼의 집으로 바꿀 거예요. 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꿔볼래? 그럼 사랑으로 바꿀 거예요. 왜요? 아니 이 교회 집, 이 제목이 뭐라,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 여기에 목숨 걸어요. 교회에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이 교회의 이름도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교회마다 이름을 만들잖아요. 왜요? 그 이름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 충만한 교회, 사랑이 함께하기 위해서 한사랑 교회, 믿음이 있기 원해서 믿음의 교회. 그 이름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더 파더스 처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 가운데 잘 이루었다면 됐어. 이제 이름 바꿔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셨다면 이해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 목적,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건 아셔야죠.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교회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계획이 없다고 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다면 바로 턴할 수 있게 미련을 갖지 않아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건물이 없어지고 우리가 저 길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고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이고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을 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성령님 없는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언제든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든지 바꾸신다면 우리가 바꿔나갈 것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진정의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본인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를 저렇게 세워나가는 거야 교회를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사역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이 운영하는 아버지만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곳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6년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이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그러할지라도 버티고 이겨내고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그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순결함, 순종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큰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영광과 역사가, 기적들이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교회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